네, 할렐루야. 예,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배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함께 누가복음 말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가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네, 오늘은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이 이제 제대로 보급되지 못하던 이 중세 시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일반인들이 이제 성경을 접한다라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성경을 이제 직접 손으로 써서 이제 필사로 이 성경을 만들었기 때문에 성경을 만드는 그 자체도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렸고 또 그에 따르는 비용들도 참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중세 시대 이전까지만 해도 이 성경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고 이제 사제들이 그 성경을 보면서 연구한 내용들을 이제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는 했죠. 그래서 이제 사제들이 흔히 사용하던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몇몇 성경 구절들을 반복적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경 구절들이 마음에 새겨지고 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반복적으로 말씀을 전했었다고 합니다. 종교 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도 이제 일반인들이 성경을 쉽게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라틴어와 헬라어로 적혀 있었던 이 성경을 독일어로 이제 모국어로 번역을 했고 또 이어서 이제 구텐베르크라는 사람이 금속 활자를 발명하게 되면서 이제 성경을 비교적 쉽게 출판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되었죠. 하지만 여전히 성경이 출판되는 데는 큰 비용이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제 독일에 가서 그 당시 이제 금속 활자로 인쇄되었던 그 독일어 성경을 실제로 보았는데 그 당시의 가격,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의 가격을 지금 단위로 환산해 보면 약간 그 성경 한 권에 3, 4만 불 정도의 비용이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반인들이 쉽게 그 성경을 접하기는 어려웠고 이제 마을 사람들이 돈을 모으거나 아니면 귀족들이 그 성경을 사서 마을에 이제 한두 개 정도 비치해 두는 그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도 성도들에게 설교를 할 때 이제 중세 이전에 사용했던 방법들처럼 몇몇 이제 성경 구절들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설교를 하면서 성도들이 그 말씀을 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설교를 많이 했는데 그때 이제 마틴 루터가 가장 많이 설교했던 내용이 십계명과 주기도문입니다. 이 십계명과 주기도문이 이제 성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삶의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십계명과 주기도문을 많이 설교했고 또 특히 이 주기도문을 계속적으로 이제 암송을 하면서 이 주기도문의 기도대로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계속 예배 안에서 이 주기도문을 암송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암송이 어떤 예배의 한 부분을 이제 차지하면서 이렇게 점점 예배의 한 방식으로 내려오게 되었죠.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의미로 시작되었던 이 주기도문 암송이 이제 언젠가 이제 개신교 안에서부터 이제 예배 시간에 일상적으로 외우는 그런 기도문이 되었죠.
그래서 저도 이제 어린 시절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을 외우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을 외울 때면 기분이 너무 좋아졌죠. 왜 그럴까요? 주기도문을 외운다는 거 예배가 끝난다는 거였으니까. 예배 마지막에 주기도문 했으니까 주기도문 한다 그러면 예배 끝나는 거야. 집에 가서 만화동산 봐야지.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주기도문을 외우고는 있는데 물론 이제 초등학생 때였긴 하지만 그것을 이제 은혜의 삶으로 연결시키려고 했던 기억이 없고 어른이 되어서도 때로는 예배 가운데 주기도문을 암송하지만 그것이 어떤 의식적으로 그냥 이루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이제 지금은 예배 형식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고. 근데 이제 주기도문 하는 게 좋냐 나쁘냐 그런 문제는 전혀 아닙니다. 주기도문의 고백이 어떤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 주기도문이 담고 있는 이 의미는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것이죠. 주기도문에는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이제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성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 어떤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수많은 고백들이 담겨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우리의 입술로 고백을 하지만 이 입술의 고백보다도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먼저 되어져야 하는 그런 기도문인 것이죠. 우리가 보통 이 기도를 무엇이라고 하나요? 영적인 호흡이라고 하고 또 하나님과의 대화라고도 합니다. 뭐 둘 다 다른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는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죠. 호흡이 없으면 살아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그리고 대화나 소통이 없으면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를 호흡이고 대화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에 대한 정의를 내린다면 물론 여러 말로 할 수 있겠지만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거룩한 습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36절에서 무엇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야,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그러니까 항상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물론 이 말씀은 어떤 시간적이고 행위적인 부분에 집중해서 하고 계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시간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며 기도하는 것은 좋은 것이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도 어떤 기도의 순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그런 거룩한 습관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원하시는 이 방향성은 무엇인가를 찾고 또 우리 삶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또 발견하고 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그런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이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축복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당연히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셨죠. 그리고 그 기도하신 대로
사셨고 기도가 삶이 되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날마다 본인이 누리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전하며 사셨죠. 그리고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기도의 은혜와 깊이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주기도문 전체 본문을 읽어보았지만 앞으로 한 2, 3주 동안 더욱더 이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고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 예수님이 알려주신 이 주기도문의 첫 마디를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고 말씀하신 첫 마디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버지라는 단어죠. 아버지. 우리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우리가 가장 먼저 선포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시죠. 또 우리 모두의 아버지 되시고 창조주 되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또한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는 사실 말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그것을 성경을 통해 봤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 이런 말씀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데 있어서 거부감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 시대 때 유대인들은 달랐습니다. 그 당시 유대 관습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는 했지만 그것은 민족적인 의미의 아버지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아들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 또 유대인들을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방인들에게는 아버지 아니죠. 예. 이렇게 민족적인 정서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지 개인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 나의 개인적인 신앙으로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이러한 표현은 그 당시 유대 관습에 따르면 굉장히 무례한 표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마다 항상 고백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개인적인 관계로서의 아버지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물론 예수님께는 진짜 아버지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요. 정말로. 예. 그러니까 그런 고백을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개인적인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신 그 첫 마디는 무엇입니까? 너희도 나처럼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해라. 나의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하며 살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 맞죠? 유대인들의 아버지 맞습니다. 또 그를 믿는 이들의 아버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 우리가 정말 고백해야 되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연히 그럴 자격이 되세요. 하지만 사실 우리에게는 그런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욥기 25장에서 우리 인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네.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다. 물론 이 말은 욥의 친구가 한 말입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말 그런 존재예요. 제가 뭐 성도님들을 폄하하려고 하거나 뭐 감정에 호소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원래 그런 존재입니다. 이 우주의 존재 안에서 본다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그래요. 우리는 구더기 같고 벌레 같은 인생이에요.
더군다나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보세요.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손가락 하나라도 들 수 있습니까? 우리 같은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얘들아 너희가 저 하나님을 나처럼 아버지라고 불러라. 그 자격을 주고 계신 거죠. 무엇으로요? 어떤 능력으로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은혜 안에서. 이제는 너희가 내 은혜 안에서 너희의 개인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해라. 그 믿음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제자들, 그리고 사도 바울,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개인적인 고백을 참 많이 합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죠. 저는 어린 시절에 이제 아버지께 솔직한 고백을 참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굉장히 무뚝뚝하셨고, 그래서 아버지가 괜히 어렵고, 또 괜히 이제 힘들다는 이야기 드렸다가 막 더 혼날까봐, 막 잔소리 들을까봐 그렇게 대화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이가 이제 들고 보니까 점점 나이가 들수록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나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는 이제 평생을 미자리 교회를 섬기시다가 은퇴하셨는데, 근데 늘 열심히 목회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은퇴하시고 집에 계신데, 저도 이제 시간이 점점 흐르고 이 목회의 길들을 걷다 보니까 아버지 정말 대단하시다라는 생각들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은 전화를 드리면 예전에는 드리지 못했던 이야기들, 그러니까 목회적인 상담도 하고 또 삶을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많이 나눠요. 그런데 보면 아버지께서도 은퇴하시고 난 이후에 많이 부드러워지셨어요. 예. 어머님 말로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셨다라고. 죄송해요 아버지. 어머니 말로는 야 이제야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실 것처럼 많이 부드러워지셨어요. 사실 가족한테는 많이 안 부드러우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예전보다 더 많은 말씀을 드리고, 아버지도 더 많이 들어주세요. 예전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아버지랑 통화하면서 많은 또 위로도 얻고 기쁨도 얻고 힘도 얻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도 제 아들에게 정말 좋은 아빠가 되고 싶다. 그런데 이제 집에 있다 보면 아시잖아요. 7학년, 8학년 다 경험해 보셨죠? 네, 그 아이들 이거 그냥 뭔가 큰 소리가 나오지 않으면 이게 컨트롤이 안 될 것 같고, 뭐 그냥 얼굴만 봐도 막 잔소리가 생각나고. 그래도 저는 제 아들에게 좀 기댈 수 있는 그늘이 되고 싶어요. 좀 기댈 수 있는 나무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아버지시잖아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아버지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아버지와 바꿀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에 대한 사랑은 단 한 번도 변한 적 없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고 또 영원할 것이다. 이 약속을 지킬 아버지가 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항상 나의 말에 귀 기울여 주시고, 다른 사람들 아무도 듣지 않아도 나의 아버지 하나님만은 내 말을 들어주시고, 다른 사람들 다 나를 공격해도 하나님 아버지만은 나를 위로해 주시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나의 눈물을 흘리게 해도 하나님은 나의 눈물을 닦아주세요.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 성경을 보면서 잘 알고 있잖아요. 수도 없이 읽었고 수도 없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정말 그 아버지를 믿고 살아갑니까? 정말 그 아버지를 의지하면 살아갑니까?
정말 그 아버지 그늘 아래서 쉬고 정말 그 아버지 붙들고 살고 힘들 때면 그 아버지께 이야기 나누고 그 앞에서 눈물 흘리며 그렇게 살아갑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아버지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언제나 최고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나를 위해 포기하실 정도로 그분은 이미 모든 것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아버지세요. 그것을 정말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그 아버지를 의지하며 살아가면 우리 인생이 변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아버지, 나의 모든 신음과 음성에도 귀 기울이시고 내가 말하는 그 어떤 한숨과 불평과 원망도 들어주시는 은혜의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그 아버지가 항상 나의 곁에 계시다는 것을 믿고 살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로마서 8장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자격 없는 우리를 자녀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사단의 자식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어쩔 수 없었던 우리, 자격 없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사셨어요. 사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입양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셨다고요.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젖붙임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맨날 의심합니다. 아니, 정확하게 표현하면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하지 않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살 때가 너무 많죠. 분명히 아버지가 계신데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삽니다. 릭 워렌 목사님이 쓰신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엔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하나의 생각이 계속되면 그것은 걱정과 불안을 가져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생각하면 그것은 나의 삶의 묵상이 되고 최고의 행복이 된다. 저는 우리의 존재에 대한 생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고 마치 내 삶에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평생 불안과 걱정과 혼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모습입니다. 왜요? 사단은 의심하는 영이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래, 하나님 아버지 맞지? 근데 잠깐 너를 잊으셨나 보다. 너에게 등을 돌리셨나 보다. 하나님 지금 바쁘시지. 너를 책임지시기에는 하실 일들이 너무 많지. 그러니까 너 힘으로 살아라. 네 능력으로 살아라. 네 지식으로 살아라. 사단은 자꾸만 우리를 그렇게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를 죽여요. 기도하지 않게 만듭니다. 영적인 호흡이 없게 만듭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단절되게 만들어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나의 존재만으로 본다면 나는 구더기 같고 벌레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면 나는 이 땅에서 그 누구보다도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 누구보다도 참된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걱정과 불안들이 해결됩니다. 현실적으로 해결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해결됩니다. 그 걱정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이 축복을 우리 삶에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린 연약하잖아요.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대체 어떻게 날마다 잊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나의 신앙 고백으로서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날마다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그 모든 고백이 어디에서 가능하다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성령님 안에서 가능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서 보았던 로마서 8장 14절과 15절에 이어서 로마서 8장 16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볼까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또 이어서 갈라디아서 4장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성경이 분명히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삶에 부르짖고 살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확증시켜 주시는 거죠. 그래,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최고의 축복을 잊지 맙시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신앙이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함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떠한 그런 메마름과 공허함이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즉시 성령님을 초청해야 합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입술을 열어 우리의 마음을 열어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최고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나의 능력과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썩어질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업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능력 있는 삶, 거룩한 삶, 성결한 삶, 또 참된 행복과 기쁨이 있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지금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시다. 성령님,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의심과 불신과 혼란의 마음들을 불태워 주시고 죄의 자녀로서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불안과 어려움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 먼저 함께 기도하며